네, 보람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발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앞에서 인간의 머리, 곧 지성이 죄로 물들었다, 이걸 말했었고요. 또 인간의 입, 곧 인간의 언어도 죄로 물들었다, 이걸 말했는데 오늘은 인간의 발, 즉 행동도 전적으로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행동이 전적으로 죄로 물든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고 우리의 행위들, 행동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 행위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죄로 물들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아주 빠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그냥 쉽게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전쟁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에게 전쟁은 항상 있었고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는 사건이 2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인간 행동의 타락한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빠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빈번했고 또 자주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전쟁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런 게 많죠. 오늘날에는 생존과 이익을 위한 경제 전쟁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상대방을, 경쟁자를 누르고 죽여야만 내가 살고 내가 이익을 얻는 이 경제적인 경쟁,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냐면 시기와 질투하는 행위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 해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런 행위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꾸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라게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전부를 다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키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멈추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좀 돌아보고요. 내가 자주 빈번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믿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인간 행위가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파멸과 고생을 필연적으로 만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파멸과 고생이라는 것은요, 망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서로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경쟁. 자, 이런 세상에서 이 파멸과 고생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양들이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 어른인데 어른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아주 잽싸게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먼저 차지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지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파멸과 고생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명령했는데도 발락이라는 왕이 뇌물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그 돈 욕심에 끌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해서 잽싸게 좋은 거를 택해도 결국은 파멸과 고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파멸과 고생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인간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냥 욕심을 버리고 주신 만큼만 살면 이런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천국 가치관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마음과 행동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인간 행위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구체적인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참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평안, 인간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행위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이런 영원한 평강을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하고 영원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한 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한 평안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전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죄의 사함을 믿게 되고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이것이 영원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평강이 임하는데 성령은 샬롬의 영, 평강의 영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온통 죄로 물든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모든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행위와 행동을 우리가 잘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